거기 이 8절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여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고, 그 앞에는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축복. 그 다음에 너희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축복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 축복의 소명자입니다. 축복의 소명자. 내가 바로 축복의 소명자다. 구약시대는 특별히 제사장들만이 복을 비는, 축복하는 그런 고유의 권한이 있었지만, 오늘 신약시대에는 비단 목회자만의 그 축복의 소명이 전유물이 결코 아니고,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사제 은총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소명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치 목사님만 복을 빌어주는 사제 역할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그런 그 특권이 있고 그런 소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바로 너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라 하고 우리를 불러준 자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치가 중요한 줄 알고, 그렇다면 이런 축복의 소명자가 어떤 자세로 이 신자들 간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의 명령을 마무리하면서 축복의 소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신자들 상호간에, 즉 믿는 자들 상호간에 취해야 할 행동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마음을 같이하며,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 두 번째는 동정하며 동정하라는 것.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라는 것. 다섯 번째는 겸손하며 겸손하라는 것. 진부한 내용 같지만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기적이고 타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나간다면 그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근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더 계산적이고 더 타산적이고 더 이기적이란 말.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경우도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이와 반대로 산다면 그 통탄할 일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마음을 같이하며, 이 원어적 의미는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 같다는 말, 마음을 같이하며, 이건 한 가지 일의 뜻을 합하는 걸 가리킵니다. 마음을 같이하며, 이건 신자들 간에도 해당되겠지만 부부 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어떻게 이 생면 부지의 사람들이 마음이 같을 수가 있을까? 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각자의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주장대로 산다면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냐는 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시면
빌립보서 제2장 5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되려면 남편도 아내도 성도들 간에도 서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니 성부 하나님과의 동등된 이 영광과 권세를 가진 자지만 지극히 낮아져서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단 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종살이한 마음이에요. 종살이한 마음. 종은 이 자주권이나 소유권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할 그런 존재. 종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결코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서로 섬기는 사람, 교회에서도. 마음이 같아야 말도 같을 수 있고 또 마음이 같아야 행동도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걸 언제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내 생각은 정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거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제12장 15절로 16절 로마서 제12장 15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제12장 15절로 16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신자 간 이 상호 간에 취할 행동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정하며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체휼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동정하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의 모든 연약함,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실제로 체험하심으로 그분의 이 동정은 참된 사랑과 그 성실한 중심에서 나온 것이란 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동정이 가능할까? 다른 사람의 형편을 진심으로 이해할 때 진정한 동정이 가능합니다. 체휼이라고 되어 있는 체휼. 다른 사람의 형편을 진정으로 이해하란 말. 우리가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가족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죠. 아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나타나는 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쉽단 말.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한다면 그 형편을 안다면 우리가 동정할 수 있고요. 사실 이 형제들에 대한 동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아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동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볼 때 동정심,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 그 긍휼심 같은 말이죠.
혹은 뭐 체율심, 연민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고 형제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새 계명이에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 자기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은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인 줄 알면 돼. 틀림없어요. 다른 사람을 특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건 100% 마귀가 주는 마음. 아이고 내 속에 마귀가 들어왔구나. 그게 인식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성령으로 폭포수같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난 이게 뭔가? 나를 사랑한 사람만 사랑을 하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사랑이에요. 나와 연고가 없고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는 비슷한 내용 같지만 불쌍히 여기며 그랬죠. 불쌍히 여기며. 8절이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심 아니요.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부간에도 뭐 나이가 들면 이제 뭐 뜨거운 애정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서로 간에. 그런 마음으로 사는 교인들도 마찬가지. 나는 과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없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심각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우리가 이 무긍휼심, 무자비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약한 마음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복을 빌어주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축복의 소명자예요. 한번 답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소명자들입니다. 자꾸 복을 빌어주라고. 저주하지 말고. 특별히 부모들은 또 우리 조부모들은 우리 자녀 손들을 축복해 주세요. 누가 뭐 머리 얹어서 안수해서 축복해 준다고 비난할 사람 없어요. 저도 어려서 우리 아이들 출입을 하면 머리를 대 갖다가 아버지 복을 빌어달라고 그러면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말. 저주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다 마귀에 속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계속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복을 계속 이어받게 해놨다는 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축복의 소망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 자세와 행동은 그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특별히 신자 간에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는 거, 마지막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복을 이어받을 이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 계속 복을 받게 해준다는, 이렇게 하면.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이런 엄청난 축복을 이미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 그 복을 깨닫지 못했다든지 아직. 여전히 그런 마음은 일시적으로 있지만 이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자기 중심적 인생을 살기 때문에. 성경은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라고 하는데 계속 믿을수록 자기 주권적 인생을 산다면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말 한마디라도 축복의 말을 건네주는 것,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니.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벗어주고 우리를 가자고 요청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생명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 오늘 꼭 기억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의 소명자,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인 줄 알고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에서부터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건네라. 어떤 사람은 은근히 돌려대가지고 저주하고 비방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아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우리 인간의 믿기 전에 죄 있는 본성입니다. 그걸 다 버리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축복의 말을 건네고 그를 위하여 진정으로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이 흩어진 믿는 이 디아스포라들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비록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소명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축복의 말을 건넬지언정 저주의 언어를 던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참으로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간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 때 이 일은 불가능하겠사오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